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웃음 짓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또한 바울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 조용한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고 어떤 분열과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는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의 충돌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으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꾹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한 번씩 한계에 다다르거나 욱하면서 크게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죠. 우리가 운전할 때 평상시에 참 얌전하게 운전하시는 분이 누군가 갑자기 확 끼어든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욱해서 소리를 내면서 화가 나서 크라션을 빵빵빵 눌렀는데 그 사람 또 창문을 내리면서 욕을 하게 되게 되며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할 때는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욱할 때 순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넘어가면 별일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넘기지 못하고 정말 부딪힐 때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원망이 쌓이고 서로가 잘 되고 이러한 것을 축하해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기하고 화를 내고 너와 나라는 편을 갈라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이제 시작했던 움직임들이 점점 커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일부 교인들은, 무리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러한 수많은 어떤 갈등, 요인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자병법의 최고의 전술이란 싸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의 결과 여러분, 이기는 자도 없고요, 지는 자도 없습니다. 그냥 그 대상 모두가 삶이 피폐해지거나 상처받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너와 나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서 그 다른 이견으로 인해서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립 때마다 싸우시겠습니까?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참고 누르면서 어쩌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부딪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오히려 이 다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당장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입장의 차이라고 하죠. 서로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방향으로 공동체나 그런 것들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방향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든 이러한 일들이 안건이 이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설령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겠죠. 성경 그것을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게 여러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한 말들 굳이 공동체 안에서는 불필요한 용어죠. 설령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입 밖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질문에서도 나타나지만 포커스는 너가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TV 광고로 여러분 한 번씩 하도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피로는 뭐 때문이다? 간 때문이다,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 때문은 맞습니다. 간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간이 좋지 않게 된 이유, 그것은 내 생활 습관의 패턴에 분명히 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았었을 때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항상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되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생각의 충돌로 편가르기가 생겼고 갈등은 커져서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서서라도 그 꼬인 실타래들을 풀어야 되겠죠. 서로가 생판 모르는 관계라도 세상 법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합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물며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처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어떤 구분 짓거나 판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설령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오해, 어떤 갈등들, 마찰들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었지만은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래, 나는 똑똑하지 않다. 내가 비록 사도로서의 나의 어떤 그 정당성을 너희에게 이야기했지만 나 또한 인간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용납해 주면 안 되겠느냐, 넘어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대편에 서 있는 꼬일 대로 꼬여있는 일부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한 고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은 어떻게든 교회의 공동체에게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아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애썼는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고린도 성도를 속여서 이익을 챙기려는 교활한 술수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연보, 이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바울이 이를 착복하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뭘 해도 그들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단정짓고 반대파를 형성하여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것이 주된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어떤 반대하는 그 관계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차이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해를 끊임없이 구하고 있어요. 반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죠. 고린도 교인 중 바울을 반대하는 부류,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에게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결국엔 누군가는 상처받아야 되고요, 공동체는 더 큰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선택의 문제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안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무엇이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비난에 대한 변론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이 사역이, 내가 이렇게 해왔는 그 길들이 비난받을 사역인가? 나는 떳떳한데,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그들을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는 이 서신을 쓴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든 큰 충격이나 작은 충격에도 끼어질 수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함의 결과물로 드러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나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나의 이 행동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삶, 그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대편에 있었던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인들 중에 일부,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이것은 좀 성숙함과는 거리가 있는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부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문제를 키우게 되면 결국 서로 상처받는 일들만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든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하나 정말 쉽지 않다는 것. 하물며 여러분, 공동체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모두의 생각의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모두를 웃음 짓게 할 수도 있고 모두를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힘쓰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전달자,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선택은 자유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동반됨을 압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된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풀어가려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덕을 세워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